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 여지없이 물난리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이 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물난리 소식에도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으신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자 작정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2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고, 두 번째 뭘 보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2가지를 보신 거예요. 세상의 악함만 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어찌 되려고 세상이 망할 징조야 마지막 때야 이렇게 혀를 찰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보아야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함뿐만 아니라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도 동시에 보십니다.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비가 내리고 온 땅에 물이 잠기는 일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7일 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7일을 그저 기다리게만 하셨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홍수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왜 7일 이전에 먼저 들어가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가 심히 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늙은 신하들이 왕의 몸이 이제 쇠약해질까 봐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잡아 일으키려고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앉히려고 해도 뿌리치고 먹으라고 권해도 뿌리칩니다. 그렇게 7일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왜 7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이시고자 작정했으면 곧바로 죽이셔도 되는데 왜 7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왜 7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7일 이후 7일의 기도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왕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인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차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게 상심할까 봐요. 지금도 몸이 노쇠해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지금 거의 쓰러질 지경인데 이 소식을 전했다가는 큰 사단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눈치 빠른 다윗이 알아차립니다.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죽었나이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어찌됨이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한 대답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도했는데 7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결과가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나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똑같이 경배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으며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7일 기도 이후에 나온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7일이었어요. 무교절 기간 7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풀어주실 거면은 풀어주식으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첫날에 좀 풀어주시면 고생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감옥에서 고생 7일을 다 채우도록 고생 다 시키고 이제 사형 집행되기 바로 전날 밤에 몇 시간 전에 왜 그렇게 건져주실까요? 왜 7일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7일을 감옥 안에서 보내게 하십니까? 일곱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도 보셨지만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대한 평안이 있는가? 베드로가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그 믿음의 평안.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니 띠를 풀고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내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히 누워 자겠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자 그 믿음이 완성되자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의 이 말에 의하면 애굽을 2번 왕복했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다시 애굽으로의 여정을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렸던 것 같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43장의 첫 번째 말씀들에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 다시 좀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다시 요청하기까지 이 아들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근이 여전히 심하고 곡식이 떨어져감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그의 마음이 스스로 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무언가 마음이 바뀌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아들들의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42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없이는 곡식도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먼저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천 명입니다. 적군 블레셋의 군대 수는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 같아서 숫자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게임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이제 군영에서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7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7일 후에 길갈로 가겠다. 7일 후에 우리가 서로 길갈에서 만나자 하는 약속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수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사무엘이 올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패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켰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범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서.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라였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앞섰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확히 얼마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않았지만 다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니고 그때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원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모두가 받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기분 나쁘십니까?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때와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다림이 어려우십니까?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꼭 부르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디게 여겨질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이 먼저 이 문제에 해결하는 제안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루벤의 제안과 유다의 제안이 어떤 면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 둘을 잃는다면 내 아들 둘을 그 아들 둘에 대신하겠습니다.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는 아들 잃은 슬픔을 모른다. 내가 만약에 아들 한 명을 더 잃게 되면 내 남은 모든 노년의 기간 동안 슬픔만 가득하여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했어요. 루벤의 이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의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루벤처럼 숫자 맞추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특별히 무슨 언급을 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버지, 그래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주들을 죽이겠습니까? 손주 둘을 죽인다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우리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아끼시는 이 손주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방안은 죽이자는 방안이 아니에요. 살리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는 죽일 수 없죠. 어떻게 죽이시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루벤의 제안이 아들 둘 대 아들 둘이라면 이 유다의 제안은요 인생 대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남은 노년을 다 슬픔 가운데 보내시게 된다면 나는 그 기간 동안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남은 모든 생애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에는 의미 없이 그저 이렇게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해입니다. 당시에는 막 분이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을 특별히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게까지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와 시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남의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한 얘기가 여러분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결말이 어떠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이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죠. 박 집사님 4명이나 있는데 자식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만 있어서 귀한 줄 알았어요. 자식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근데 제 딸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끔 만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집에 가까운 이제 부모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지난주에 한번 갔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에요. 비슷하게 아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 쌍둥이도 아니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큰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카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카일인 줄 알았어. 카일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조금 생김이 틀려요. 아무튼 비슷하게 생긴 잘생긴 아들이 3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처럼 혼자인 자녀가 혼자인 그 부모는 학교를 자주 가요. 궁금하니까. 이게 혹시 훈련하다가 뭘 다치질 않았나, 아프질 않나,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셋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집의 아이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훈련을 이제 그 비행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학생이 비행하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모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들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비행기는 추락했지만 경미한 그 이제 어, 상처만 입고 아이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 순번하고 가까웠지만 그 아이는 아니랍니다.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놀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충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만나면 아이들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결단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단의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은 모델일까요? 첫 번째,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안에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에 앞서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 한다. 이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결단이 에스더의 결단과 닮았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은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믿음은 뭘까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잃게 되어도 내가 죽게 되어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에스더 때에도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나아갔습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은 전적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나는 뭐만 한다고요? 아멘만 한다고요. 전적인 신뢰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국의 교회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왜 어려워지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분간 좀 이제 모임을 그치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어기고 막 모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인심을 좀 잃어서 전도가 어려울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친구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 하면 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심을 잃었는가 하면 왜 권위를 잃었는가 하면 자꾸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대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코로나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코로나 걸려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잃게 하실 수도 있고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단은 모든 다른 선택지를 끊고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십시오.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해하십시오. 이해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또한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영적 기근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찬양을 듣는데 아주 충격적인 가사를 들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쁨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 가사를 듣고 무릎이 털썩 주저앉아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았더니 성령의 기쁨이 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누구를 향하여서 열심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있지 내 안에 이 성령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군. 그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 찬양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하늘의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이 떨어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근을 뚫고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다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줄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결단의 사람입니까? 모든 선택의 선택지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하나님만이 공의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근의 시대에 영의 양식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정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다림과 이해와 결단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영적 기근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놓은 채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한탄하며 내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곤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여자감들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 깊은 신뢰가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결단하는 이 결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기다림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결단들이 하나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과 나의 여전한 아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기도의 결과를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라고 알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져가고 예전에 그 사랑이 식어져간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그 결단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림이며 나의 자아를 여전히 숨기고 내 욕망을 여전히 숨기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도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이든 살리시든 잃게 하시든 얻게 하시든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결단 이온이 우리 하나님이 결단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기근의 시대에 곡식이 있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전하여 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